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랑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 표적, 그거를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한 말을 믿을게. 내가 당신하고 약속을 할게. 어떤 증거, 어떤 표적,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누군가의 거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온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말은 당신이 하신 모든 일과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단 우리가 보고 믿어야겠습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그들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부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그것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는 오가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증거, 표적, 주님 그거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나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남들처럼 꿈도 꾸게 하시고 남들처럼 주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그런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어떤 증거도 없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한 사람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생각,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음란은 육체적으로는 남녀간의 불륜, 이게 음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이것이 영적으로 음란입니다. 우상숭배,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있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땅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장면을 말씀하신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니까 이들이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저게 무슨 말씀이지? 요나의 표적? 인자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아난다? 저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 말을 그 상황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요나는 설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땅속에 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고,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어?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못 믿었다 할지라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두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주장대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거 모든 말씀과 약속을 진리로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못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도 쳤다고 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저도 원어를 가끔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당시에 원어, 히브리어가 그들의 원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과 지식은 하나일 수 있어요. 왜? 알아야 믿으니까. 하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또 책망받았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행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자요, 그리고 가증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 뱀의 자석, 마귀의 자석,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이 표적,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이 표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표적 하나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표적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탑가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4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장차 되어질 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표적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몇 개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수백 수천 가지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의 약속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못해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희생을 해야 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일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증거들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더 중요해. 다른 것은 이것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해도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영적인 재산으로 여기고 타협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지 않은데요. 타협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란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도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저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란 말이에요. 확증했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확증했어요. 무슨 표적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무슨 음성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까? 무슨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의심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각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요 그의 약속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표적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많이 묵상을 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사는 이 삶이 이상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어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2000년의 역사 속에, 신학,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이 확증되고 증거되어지고 표적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확실한 데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 갈등하고 때로는 상황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고국의 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남은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표적이다. 내가 말한 모든 말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표적으로 믿기가 힘들었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보고는 이를 믿어야 하는데 그걸 표적으로 알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약속의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언니가 제가 두세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아는 지식과 그리고 증거, 이 그 당시의 세례요한만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자기는 신들의 불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공의로 심판할 자다.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실 자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실 자다. 그가 100마디 했다면 100마디 가운데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얼마 후에 그가 세례요한이 옥중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해서 그 말을 했는가, 자기를 구해주지 않아서 섭섭해서 그 말을 했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기가 막혔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됐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심판하실 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불로 세례를 주실 자라고 그렇게 증거했다면 그는 자기들의 제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그런 망령된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알고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증거했다 하더라도 알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미혹을 받아요. 누구라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미혹의 영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런 말씀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엊그저께 또 성령께서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그거 오랫동안 질문을 가졌거든요. 어느 때는 이 말씀인가 보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됐는데 엊그저께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와, 그렇구나.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미혹의 영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100사람이면 1000사람이면 10,000사람이면 억이면 수백 억이라 할지라도 다 그들은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미혹의 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조호수 원사님을 제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무엇으로 증명이 되죠? 내가 죽은 사람을 어떤 남자가 어떤 한 여자 총각의 처녀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그 처녀가 그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받는 게 뭐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것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또 옷도 사고 온갖 것 다 해준다고 해도 그 여자가 그것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니까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처녀가 그 남자를 사랑할 때 그 총각의 그 처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그 처녀가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고도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 사람의 진리의 사랑을 그래요. 그런 사람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이 없는 남의 자식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한 용돈 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내내 30년 내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용돈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것이 막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짜증납니까? 불평스럽습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랑의 힘이 들어가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쉬우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이것도 사랑이더라고요. 내 멍에는 쉽다. 그게 뭐예요? 사랑을 하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니고 가볍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도 역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속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소유와 지치와 시간을 다해서 내 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구주 예수님 내 주 보혜사 성령 하나님 24시간 365일 분초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어느 때는 미치고 환장한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왜 거기도 합니까? 내가 왜 거기도 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사랑의 힘이 내게 있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눈물 쏟으시고 땀방울 쏟으시고 핏방울 쏟으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나를 위해서 저 눈물을 흘리시고 저 땀을 흘리시고 저 핏방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현장에 있다고 해도요, 내 눈에서 눈물이 철철 흐르지 않아요. 역시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때니까 때와 그 시기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바하며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죠. 이 권능이 필요해. 권능.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요. 이 시대는 더 이제 악해지고 더 불의해져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요나의 표적, 부활사건, 십자가 부활사건, 이것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강력한 표적이고,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강력한 표적이고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자꾸 확실하게 믿지 않냐고 애매하게 희미하게 망설이고 갈등하고 이런 연약함에 있지 마시고 이제 표적 보여줄 만큼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더 이상의 표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강력한 표적인데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강력한 표적인데 진리의 표적, 사랑의 표적,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적, 증거,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거, 표적, 증인,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거 우리가 이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 사랑의 결국, 소망의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진리예요. 한 말씀만 진리가 아니고 100마디가 다 진리예요. 100마디만 진리가 아니고 1000마디, 10,000마디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표적, 수를 수 없는 증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갈등이나 타협이나 우유부단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는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늘에서 온 표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구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권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고기의 물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의 진리라는 강력한 표적이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연약하고 타협하고 우유부단하고 또 의심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말씀으로 박살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는 것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적인 제사들을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 약속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와 말씀 가운데 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